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다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어떻게 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공평한 송사에 관한 사회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는 재판에 관한, 송사라는 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고 재판의 증인들이나 재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게 공의로워서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에 계속 내가 사랑의 법이라는 걸 제목으로 붙이는데요. 모든 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쁜 짓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평한 송사를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하여 죄인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자, 보세요. 송사에 관한 법, 재판할 때 증언에 관한 법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 모든 사람 사는 관계에 있어서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근거 없는 말이나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거나 죄인 편 드는 거나 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가깝다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 거짓말과 거짓 증언에서는 안 된다. 이거 십계명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여서 죄인 편, 나쁜 사람들 편에 들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리라고 자꾸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 어떤 게 진리냐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정의로운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 휩싸이지 말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정의인가를 보고 택해서 살아야 된다. 괜히 사람들이 쏠려간다고 쏠려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야, 너희들 마을에서 왼수가 됐어. 그런데 소가 지나가, 나귀가 그 사람이 잃어버렸어. 네가 그걸 발견하면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걸 갖다가 돌려주고 그 집에 갖다 줘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5절도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가 너희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야,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짐을 날려다가 나귀가 쓰러졌어. 그러면 너는 너 뒤지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도와서 나귀를 일으키고 짐의 숫자를 날리고 그것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오늘 이야기를 신약성경 관점에서 보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협력할 건 협력하라. 아무리 미워도 도와줄 건 도와줘라. 6절에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건 재판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사법 재판관들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뭡니까? 차별해서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비싼 변호사 사고 그러면 잘 풀리고 죄가 있던 것도 무죄가 되고 돈 없고 변호사도 못 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유죄가 돼서 재산 잃고 감옥 가고 하는 이 현실. 오늘 그렇게 하면 사회가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이 의롭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자, 보세요. 너는 어디 가서 거짓 고발하는 것, 오늘 그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거짓 고발하면 그거 물리쳐, 재판장들이. 죄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거짓적으로 고발해서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거짓 고발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안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악인이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 누가 죄인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러니? 너희들 지도자가 되고 재판장이 됐을 때 하나님까지 속여서 니들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니? 아니야. 이거 나중에 니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벌 주겠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켜. 바른 말, 뇌물 받으면 다 돈 준 사람만 쳐다보기 때문에 바른 말하고 공정한 사람 하는 걸 잃어버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며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 공평한 송사, 공평한 재판, 모든 것 속에 무슨 얘기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나그네예요. 힘없는 사람, 가장 힘없는 게 나그네잖아요. 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날 사회로 바꾸면 이 땅에 돈 벌러 온 가난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니들 이집트에서 다 나그네 생활하고 종살이 해봤지 않냐? 그래서 종들의 서러움을 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알면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돕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게 돼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하게 돼 있어.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돼 있어. 뇌물 안 받게 돼 있어. 욕심 안 부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어서 거기서 자란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을 들짐승에 먹게 하여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안식년 제도인데요. 7년에 한 번씩 6년 농사지고 7년에 한 번씩 거기다 아무것도 심지 말고 내비둬라. 그냥 거기서 뭐가 나면 나그네들이 먹게 해라. 그리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아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식년 농사 짓는 법은 유명한 건데요. 땅에 계속 거름을 같은 거 과거에 거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농사를 많이 지면 지력이 약해진다. 땅의 힘이 약해진다. 그럼 농사가 안 돼. 그럼 한 해 쉬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자라고 거름이 자라고 하면서 땅이 지력이라고 하는데 지력을 회복해서 그 해 다음에는 새롭게 농사가 나고 새로운 농사를 지면 6년 동안 잘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농사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이 얻으려는 농사법이 아니라 짐승마저도 너희들이 안식년에 실은 땅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해라.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6해 동안 일하고 1의 날에 쉬어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과 아들의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 날 쉬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쉬면 소나 나귀도 쉰다.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거 일맥상통한 거죠.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걔들이 쉬었다가 새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 게 주인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 짐승, 여종마저도 문묻혀서는 나그네도 숨 돌리고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먹는 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야기한 지금까지 보던 법을 지켜.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다른 신 섬기지 마. 나 하나님 신경을 섬겨. 다른 신의 이름은 입 밖에 드내지 마.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법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 나는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짐승마저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회를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사랑의 법이다. 오늘 하나님은 가난한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또 누구까지도 저 짐승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은 사랑법, 약자보호법, 그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가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법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래, 여기 너 업신여기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역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과 짐승까지도 사랑해 줄 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